진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탑을 세워가는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시험들이 있을 줄 아는데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항상 우리의 승리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신 우리 김금배정 목사님 주님 능력 주시길, 그리고 이 시간 우리도 이 시간이 더 귀하고 더 값진 시간이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 주님께서 부르신 길, 주님께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길을 하나님 따라 나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변 상황들로 인하여 하나님 낙심하고 마음이 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광의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보내진 자리부터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함께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김구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하나님 능력 주시옵고 하나님 그 입술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 정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우리에게 정말 영으로 정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이 아이인 자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듣기에 앞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또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시간 가운데 또 매주 드려지는 예배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도 보면서 많이 낙심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우리가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여서 날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김금배 목사님 주님께서 귀하게 부르셔서 또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또 준비된 주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시게 될 텐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그 시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놀라운 시간들이 저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혹시라도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받쳐주지 않아 정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가 또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구약 성경 73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형제들과 사마리아 내에서 유다한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는가?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 여김에 가난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영혼에 사로잡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김구배 목사님 나오셔서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왜 이렇게 다들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다들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 앉으실 때 앞에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앞에 분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아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긋나 있으면 살짝 이렇게 옆으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또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한 교회로 오게 하셔서 또한 섬기며 또한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 또 하나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또 깊이 알아가는 우리 영광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주님의 귀함이 드러나는 시간, 주님의 은혜가 부러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또 승리하며 또 빛과 소금의 능력을 감당하는 우리 영광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작가이자 풍자하시는 시인인 퍼블리어스 사이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네, 로마 시대 때 풍자 시인이기도 했고 드라마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좀 많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사람은 시리안 출신의 노예로서 로마에 팔려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재능이 참 귀하고 높아서 주인에 의해서 해방되고 교육을 받아서 작가가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해요. 종으로 팔려왔는데 능력이 참 뛰어나서 주인이 해방시켜주고 그 사람 또 더 교육을 시켜서 또 지방 가운데 또 귀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들. 영화 같은 데 보면 글래디에이터, 막시무스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내가 한 번에 대해서는 종종 후회하지만 침묵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명언 같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퍼블리어스 사이러스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다가 잠잠할 때는 누구라도 키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바다가 잠잠할 때 키를 아무나도 잡을 수 있겠죠. 배를 몰아본 적은 저도 없긴 하지만 운전대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는 그냥 옆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좀 운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바다가 잠잠할 때는 누구라도 키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를 붙일 수 있을까요? 바다가 잠잠할 때 키를 안아줄 수 있다. 누구라도 키를 잡을 수 있다. 뒤에 무슨 말이 붙을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 네, 그래도 이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명언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전문가의 일이 참 쉬워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경험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노련한 항해사, 전문가를 만드는 것, 양성한다라는 것이 단지 잠잠한 바다에서 경험하는 것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파도와 폭풍이 치는 환경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희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자신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명언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나요? 평안하실 때는 어때요?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나에게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딱 부딪히게 되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많은 망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일들,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 파도 같은 일을 겪는 것이 우리를 인생의 전문가로 만드는 과정을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는다면 좀 더 그 과정 가운데서 힘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니에미야 4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니에미야의 3장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한번 다시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3장, 지난주에 나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축했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누구였고 그렇게 찾아보는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성경에서 한 번밖에 등장하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만나면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었던 사람에서부터 당시에서 누구나도 알 수 있었던 영향력 넘치는 지도자들이기도 했고 또 아이의 세대부터 어른 세대 할 것 없이 또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까지 그리고 또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인지 아니면 정교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까지 그 사람 모두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모두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뛰어들었어요. 성벽을 만드는 일에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일하고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직접 손을 들어서 돌을 날랐고 나무를 잘랐고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마음으로 뭉쳐져서 한 목적, 바로 예루살렘을 지키자, 예루살렘을 일으키자라는 그 목적을 두고 달려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만 있었다, 이런 같이 협조적인 사람, 이렇게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만 있었다라고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 사역,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고 비협조적인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곳곳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온 느헤미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다, 근심했던 사람, 그런 사람과 오늘도 등장하지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등도 있었고요. 19절에서 20절을 살펴보게 되면 성벽을 건축하자, 느헤미야가 막 얘기하잖아요. 간증어린 섞인 이야기를 막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우리가 같이 일어나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가스무라고 또 표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위에서 너희가 배반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지금 그런 일을 벌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우리가 성경 5절의 말씀을 또 나눠보게 되면
성경을 준수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던 드보아의 귀족인들, 그리고 또한 30절에 기록된 여섯째 아들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보면 가족들 간에 반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주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실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실제로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 이 성벽의 완성이 안 되길 바라고 있었고, 단지 이들은 바램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성전 중수라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위협하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략과 술수를 세워서 왕의 명령으로 왔던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 일을 하기도 했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6장 이후에 6절 이후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또 공격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들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요? 왜 이들이 반대를 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반대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좀 더 시장이 좀 좋아지면 자신들에게는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들이 한 나라의 국가로 자리 잡으면 그들이 돌봐주었던 것을 생각해서 뭐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왜 반대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성벽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벽을 쌓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치안을 위해서 쌓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이 선에서 이 당시에는 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농성전을 벌일 수 있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도시 하나 딱 건설해서 도시가 흥왕돼가지고 막 옆에 도시에 영향력을 주고 막 그랬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성벽을 딱 쌓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바운더리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작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익이 되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이들은 필요한 걸 가서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군사대 이끌고 말 타고 가가지고 뺏어오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해죠. 그리고 이렇게 성문을 만들어서 드나드는 사람을 통제하고 통솔하고 이들의 들어가고 또 나감을 알게 되게 되는, 또 보안이 강화된다라는 강점이 바로 이 성벽의 존재에 덧붙여진 어떻게 보면 이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성벽의 존재는 왕의 버금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기구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었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지대와 이 관계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이들의 이해와 혈연 관계 등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기틀을 잡은 지도 몇 세대가 지나고 있었어요. 사실상은 70년, 길게는 70년, 뭐 짧게는 20-30년 이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이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에 간섭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혈연 관계를 맺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장인어른 뭐 그러면서 뭔가를 바치고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관습이나 문화를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성벽을 쌓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관습이나 문화를 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러한 작용을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시키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남자들 군대 가는 것. 군대 가면 어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방식은 살 수가 없죠. 아침마다 조깅을 해야 되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뭐 여럿이 같이 합숙을 한다라던가,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가는데 즐거운 친구들과의 여행이 아니라 단체로 뭐 학교에서 간다라든지 뭐 수련회나 그런 데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어떠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이 아니라 좀 바뀌어진
그 틀려진 환경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근데 그게 좋은 의미에서는 좋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그게 때로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로 다가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들의 방해의 공작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느헤미야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방해의 요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다시금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이것을 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일으킬 수 있는 통치 기구들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초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대에서는 이뤄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있는 것이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벽을 세우지 않고 그 사람과 잘 협조를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잘 부슬려서 이만큼 해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벽을 세우지 않게 되면 그들의 계속되는 방해 공작은 언제까지고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0년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요구되는 시점들이 있죠. 계속 다짐을 하고 돌이켜도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쩌면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결단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성벽을 만든다라는 것은 마치 그 결단의 징표와도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결단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벽 중세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것을 깨닫고 있었고 이것을 지금껏 하지 못했지만 자 이제 하자라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자들에겐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이죠. 그들은 곧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해 방법이 바로 4장과 또 6장에 걸쳐서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선제압하는 일이었어요. 아마도 말로 막 싸우는 것 같은. 여러분 혹시 아이들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아이들 싸우는 거 보셨죠? 아이들 어떻게 싸워요? 처음에는 너 이렇게 하는 거 잘못했잖아 막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끌어들여요. 우리 아빠가 이러지 말랬어. 너 우리 형이 오면 너 큰일 난다. 말로 싸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끝나면 주먹이 나고 발길질 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선을 제압하는 일이었습니다.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말로 싸웠던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공격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들이 공격해온다라는 소문이 지역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또 마지막 6장을 가게 되면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술수와 계획을 내세워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려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방해 공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중에서 첫 번째 방해 공작이었던 기선을 제압하는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시고 사실 오늘 제목을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지금 나누지만 사실 부제목은 그렇게 정해봤었어요. 우리 마음이 격동될 때라는 제목으로 나오려고 했었어요. 아무튼 그럼 우리 마음이 격동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또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사실 여기까지 토론이었는데 좀 길었죠. 불러는 좀 짧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싸웠을까요? 무슨 싸움이었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찾으셨나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큰 무더기에서 다시 익히려는가 하고. 아멘. 네, 첫 번째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는 그 말이에요. 산발렛이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유대 사람들 당신들 못한다 이거예요. 네가 어디서 뭐 그런 걸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라는 인식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고 이제 더더욱 너희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지만 뭐 별거 아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말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미약한 유다인들. 좀 뉘앙스는 다르지만 우리가 유사한 생각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을 하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 과연 그곳이 우리가 가서 딱 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이게 그 열매인데 대단한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덧붙이죠. 그러나 이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땅은 정말 대단하고 그거 꼭 해야 되지만 그걸 이루려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해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보였던 것은 이거죠. 그러나 갈렙이 이것에 맞받아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기리라 하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 올라가서 우리가 싸우면 이제 이길 것이야. 자, 올라가 보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의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뚜기와 같을 것이에요.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진짜로 봤어요. 현상을 봤고 그 현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팩트를 이야기하죠. 팩트긴 팩트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가나컷은 되게 장대했다라는 그 기록도 있고, 뭐 골리앗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낙 자손들 참 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 부족은 현상을 이겨낼 수 없게 만듭니다. 물론 이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자기 인식과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고 지금 현실을 뚫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가 뭐냐면 너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해서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본 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갈렙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은 기억해야 했고, 그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는 올라가서 싸웠어야 했죠. 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발랏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어떻게 보면 반대의 뜻이죠. 너무나 자기 자신의 자만의식에 도취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행이 없는 사람, 행동이 없는 죽은 믿음과 같은,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행동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은 번지르르 해요. 근데 실행은 없어요. 아, 이거 해야죠. 그렇죠. 같이 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 그것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올바르게 인식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자존감의 근본은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시작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의 자존감 어디서 시작되셨습니까?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나는 메뚜기야 같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의 자존감의 이해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나의 힘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겸손함이 배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를 알 때, 나의 상태나 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자존감이나 나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가치와 진짜 나의 자존감과 진짜 내가 무엇이고 나를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는지, 나를 탄생하게 하셨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존감과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산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일을 마치려 하는가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재물을 바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나 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바꿔보면,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가 라고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한다 그래서, 너희가 예배한다 그래서 바뀌는 게 뭐야? 너가 예배 딱 드렸는데 너희 삶이 바뀌었어? 너희 인성이 바뀌었어?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의 그 신앙의 뭐가 다 바뀌어져? 예배 드린다고 뭐가 바뀌어? 예배 드린다고 뭐가 나아지니? 시간만 뺏기는 거지. 그럼 시편 22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얘기합니다. 시편 35편 16절,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3편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시편 79편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어 우리를 애원하는 애워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롱만 찾아갔을 때 이렇게 나와요. 시편에서는. 시편의 많은 작가가 또 조롱을 당했고, 때로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교의 자리까지 간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왜 조롱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롱함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왜 허락하셨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백성들을 깨닫고자 했고, 조롱의 상황을 그것을 위한 상황으로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롱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롱당하고 어떻게 보면 업신여김 당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여러분 그것 가운데, 그 조롱함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믿음이 성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에게 나라의 정치를 맡길 수는 없죠. 회사를 운영을 아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경험이 필요할 것이고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실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린아이보다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수월한 일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롱을 겪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 어떻게 보면 잔잔한 바다 가운데 놓아두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경험을 쌓을 수 없지만 큰 파도와 큰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낸다라고 한다면 그 값진 경험은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롱을 받는다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킬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이 조롱받는 것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고 그들이 좋은 말만 해주는 그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조롱이 시작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면 다시 말을 듣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권세자는 사탄이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시죠. 이런 사람이 없도다.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시면 그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참소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롱의 시기가 온다면 고난의 시기가 온다면 우리는 되돌아야 할 것입니다. 혹은 나의 죄 때문인지 혹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나라 민족의 죄 때문인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대해야 합니다. 이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롱을 당했던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그 많은 조롱과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당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산발렛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봐야 아무것도 소용없을 것이다. 하루 안에 너희가 기도한다고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큰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고 있던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은 이러한 조롱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나와 가족을 위해서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마지막으로 산발렛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산발렛이 얘기하죠. 그러자 옆에 있던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 하면 오늘 혹시 1부에 들으신 분들은 기억날 것 같아요. 사무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사무엘 뭐라고 그랬어요? 길앗에 있던 백성들에게 너희 눈을 빼고 오면 내가 너랑 조약 맞겠다라고 했던 그 암몬 사람이 그들의 자손이 바로 도비아죠. 산발렛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본을 보니까 쓰레기요 잿더미에 지내는 돌들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도비아의 이 말을 쉬운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쌓고 있는 성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광의 성경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봤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강구했고 기도하며 그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가 강구하고 기도하면서 세웠던 계획들, 그리고 그 계획을 할 수 있게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상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줬고 허락을 해줬고, 자 얼마나 갈래? 라면서 허락을 해줬죠.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벽 만든 일을 반역이라는 보고에서 또 군대를 파견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부서뜨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허락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가 한순간에 마음을 바꿔서 그 느헤미야에게 가도록 허락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보면 술에 취해서 헛조서를 내리면서 아삽에게 자제들을 내어주게 하고 또 덤으로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려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계략이었을까요? 술을 취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했던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왕을 움직이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게 만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삼촌을 피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에 참 두려워하죠. 그는 모든 가족을 보내고 홀로 남아서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그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샀고 아버지를 속여서 모든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은 그를 죽이려는 형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께 그 천사에게 축복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고 그가 절름발이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그가 만난 형 에서는 그를 죽이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를 맞아주는 형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교육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니, 인식은 할 수 있게 하겠죠. 조금은 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분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인, 어떻게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 무슨 성벽을 짓는다라고 하는가? 너희가 만든 성벽은 여우가 가장 몸이 날쌘 동물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만큼 형편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응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세상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욕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을 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네가 이래 라고 욕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몰라주는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부심,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바꾸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일일이 대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대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왕이 내려준 조서가 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크게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대응하다가 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어렵게 만드는 일이 다시금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한번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것을 시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너무나도 신중한 니느웨를 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치를 쫓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을 비밀로 반역의 죄를 씌울 기회를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가 직접 하기보다 하나님께 아뢰니다. 그의 괴로움을, 또 민족의 괴로움을,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있던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법으로 이들의 악한 의도를 끊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욕을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며 그들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곤욕과 굴욕보다 더 큰 일들을 겪게 되기를 바라는 그의 기도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과 좋지 않은 저주와 말과 그들의 의도만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벽을 쌓는 일,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정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쉬운 성경에서 이걸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여 절반쯤 쌓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었을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쌓아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힘을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니느웨가 바라본 건 이 사람을 들려오는 매일 와서 저주했겠죠. 여기서는 한 편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매일 와서 이야기하고 너네가 그러면서 농성전 하는 것처럼 와갖고 욕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니느웨는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여러분? 분노에 갇히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손가락질 하여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라도 세상의 평가에, 세상의 욕에 굴욕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신 주님께서 본인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힘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인류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셨고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문도에 사로잡힌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신 분,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에 사로잡히신 분, 성령의 인도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빛과 소금의 능력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온전케 드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열어 내 삶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제 눈들어 줄 보내 그 능력 나의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나의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그 언덕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아. 뭘 하는 거야? 예배한다고 다 돼? 내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서 되겠니?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우리 신앙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도 몰라요. 정말 이 말씀처럼 날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라는 내 자신이 나를 스스로 넘어뜨리려는 그 생각이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분노로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은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실 그때를 믿습니다. 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추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부족한 자의 입술 때문에 또 하나님 마음이 또한 다른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청년들의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니에미아가 많은 조롱과 많은 환난과 많은 고통 속에서도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많은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일일이 대응한 것이 아니라 분노로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니에미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많은 이야기가 들려올 때 많은 조롱거리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을 정말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당했었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또 온전케 세워지실 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 많은 물질들도 드립니다. 성경은 이주영 청년, 노효진 청년 드렸고 또 감사한 분 드렸습니다. 이대로 부흥하는 청년들에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이주영 드렸고 11조 박신영 청년 생일 감사하는 노효진 청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하시어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의 헌금 류진 이주영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 무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청년들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필요를 공급을 열어주셔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또한 열심히 숨길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한 그들은 또 취직의 문제를 또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께 귀한 사람들 가운데 귀한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광고 한 가지가 있어서 바로 축도로 안 마쳤습니다. 오늘 끝나시고 잠깐 남으셔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준비하려고 우리가 좀 계획했었는데 그것을 좀 기한을 연장해서 좀 바뀐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병현 형제님이 좀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기지는 않게 될 테니까요.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니에미아처럼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며 니에미아가 나아갔던 것처럼 현상을 보지 않고 현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